오늘 제목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제목 가지고 부분적으로는 했지만은 이런 제목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모르지만 그래요. 근데 어쨌든 성령의 은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인데 왜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냐? 이건 우리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선물이고요. 그럼 왜 이렇게 선물 주시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은사를 다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하고요, 온전하고 선하고 또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깨닫게 하세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행해야 되겠죠. 근데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여러분 이렇게 성령 은사라고 하셨고 또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나는 과연 어떤 은사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의 성령 은사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또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는 참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더 줘야 되겠다. 그래서 더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과연 주신 은사 중에 뭐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은사 주신 것은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일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나중에 크게 책망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탈란트 비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탈란트가 뭐예요? 바로 영어로 말하면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 보고 칭찬하고 우리 보고 우리 일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 유익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일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잘하게 돼 있고 남보다도 특별히 그 부분에서는 뛰어나게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나에게 과연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뭐냐는 거예요. 다 달라요. 왜냐 이 교회는 하나님 몸이신데 몸에 각각 지체로서의 우리인데 지체가 맡아야 될 일을 하나님은 은사 가운데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같은 은사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받은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은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는 이 9가지 은사가 다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 있고 에베소 4장에 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또 10가지 은사가 나와요. 근데 그것만이 또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대개 한 20가지 정도가 은사가 나오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대표적인 게 20가지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부득불 이 은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령한 사람이나 은사가 있는 것이지 또 우리 교단이 아니고 우리 교단은 상당히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는 별로 잘 얘기도 않고 또 중요시도 여기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은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도 없고 또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라든가 또 이렇게 복음주의 같은 데는 상당히 은사를 중요시하죠.
우리가 그런 점은 좀 본받아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또 광신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은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만이 아니고 다음 주까지도 한번 제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에 대해 사모하시고 또 많이 구하심으로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성전들 온 기회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하는 타입으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그랬어요.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신령한 것. 우리가 기독교에서요 신령한 것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신령한 것인데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빚으신 피조물이다. 이것도 역시 신령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운행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너무나도 신령한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면에서 다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냐? 빛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겠는데 그게 그래요. 그게 어디 나타납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면 나타나요. 거기 이제 하늘나라를 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빛도 없고 광채도 없고 다 그런데 뭐가 빛이 되고 이게 다 비춰주시는 것이 되냐?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보좌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발하심으로 영광의 빛을 발함으로 다 그 천국이 밝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 보아도 벌써 우리가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신령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둡고 침침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은 뭐냐니까 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영이 죽어가지고 그 영에 뛰지 않고 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우리를 밝히 보여주시니까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추한 거구나 또 이렇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깨닫고 오라 어찌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영을 우리 고쳐주시니까 살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귀하고 복되냐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 사도 바울이 가끔 이중부정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중부정은 적극적인 긍정입니다. 강한 긍정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누구든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는 신령한 종교예요. 신령한 것을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다?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아들 주신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빼면 신령한 것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신령한 것은 아예 하나님의 근본이에요. 그러시므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귀한 것을 보면 뭐냐? 전부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그것은요 금방 또 건강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 해결이 되면 육신적인 건 금방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영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그거 왜 그러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고침받고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높은 차원에 우리가 있으면 그건 저절로 해결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이 들고 또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요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걸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전에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 그거 다 고칠 수가 있어요. 항상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돼 있어요. 차원이 높은 것은 다 그 밑에 것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구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 말은 핫발이죠. 제일 낮은 것을 구해요. 근데 그것은 이따가도 금방 또 없어져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또 온전히 갖기 위해서는 그 위에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사모하라?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는 어떤 가운데 있어요? 영적인 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의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그 세상의 것만 그냥 구하다 보면요, 얻을 수 있어요, 잠시. 근데 그거 금방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적인 건 영원한 것. 그래서 그걸 한번 얻어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가운데 믿음도 충만하고, 이 모든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놓으면, 그건 영원토록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한번 받게 되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걸 보면서 이걸 믿고 저를 믿고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가 돈과도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 이해가 될 줄로 믿고 지금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뭐냐? 영적인 것이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믿음에서부터 온다. 근데 우리는 누가 믿음을 주셨냐? 성령님이 우리 주셨고, 우리는 지금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고, 믿음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지금 확실한 것을 믿는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나오고, 누가 뭐래도 주님을 믿고, 누가 뭐래도 천국이 있고, 그런 것이 왜 그래요?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해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가 흘려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하면 우리는 뭐 쩔쩔매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런데 주님 앞에 항의하고 뭐 주님 앞에 투덜거리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100번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항상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신령한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 원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 자녀상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왜 그걸 주셨냐?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서 올바로 살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해라. 하나님은 전부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신령한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시 뭐 육신을 움직여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잠시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하나님 일을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 지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일은 힘들어도 지치지 않게 해주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항상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힘이 있어서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2절 보세요. 좀 너무 오래 갔는데,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뭐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이방인으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때란 말이에요. 그런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같죠? 우리가 이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다 우리가 하는데 왜 이렇게 끌려갔다고 그러시냐?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누가 끌고 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차 타고도 오시고 걸어서도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 또 살아가요. 근데 누가 끌어가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우상이 끌고 간다 했죠. 그 우상, 이 세상의 우상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돈이 우상이고요. 지금
재미있는 것도 우상이고 우상이 얼마나 많죠. 이 세상에 우상이 꽉 찼어요. 그것에 끌려간다고 해서. 그것에 끌려가가지고 어디 가요? 그 사람들은 주일날 골프쇼도 가고 여행도 가고 또 노름장에서 가고 표지도 다 해요. 그게 그들 마음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들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이거. 그 끌려갔다 이거 끌려가서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끌려간 데가 뭐 좋은데요? 아니요,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끌려간 데가 어디예요? 좋은데요. 그럼 얼마나 복이에요. 누가 끌어왔어요? 성령이 끌어오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오셨으니까 얼마나 복이냐 말이야. 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순간도 성령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예요. 근데 우리 말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 끌고 다니는 그 주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오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이요, 권세요, 이 모든 거, 세상이 좋아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뭐에 끌려갔어요? 돈에 끌려갔어요. 직장에 끌려갔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 끌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수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잡혀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한 주간도 올바로 살고 복된 한 주간도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올바르다는 거죠. 이게 참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끌려갔다는 거예요. 예. 자,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썼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당시에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했거든요.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석전하시고 이제 믿는 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저 자는 우리를 속이는 자다 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은 저주할 자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우리는 그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러하겠어요? 당연히 않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주할 자라고 했다 이거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은 주시라고 하고 이렇게 섬기고 우리가 참 따르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은 주시라 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절로 예수님이 주시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고 예수님을 주시라 하세요. 그거 못해요. 그 사람들은. 쑥스러워서도 못하고 그 마음이 없어도 못하고 믿어지지 않아서 못해요. 우리는 그냥 서슴없이 나오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은 주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의지도 있고 뭐 내가 배울 만큼 배우고 해가지고 알고 깨닫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뭐 한 천만에요. 깨달아서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 주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게 된 이유가 뭔가를 알아보면 돼요. 믿어지게 된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더러운 영을 깨끗게 하시고 죄를 다 제거해 주시니까 그때서야 우리 영이 이제 하나님을 보고 아 하나님 계시구만요.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아무나 그걸 받게 돼요?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더러워진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했으니까 그때서야 영이 눈이 뜨여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떻게 돼요? 영이 다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공로 가운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부터 열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 할래, 너 이거 일이 있는데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다더라, 어찌할래? 주일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디, 야 이거 돈 본보다도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오는 것이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 자세로 오셨습니까?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신 건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집사님이 대표로 얘기해 주셨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런 거 속이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래야 살아가는 맛도 있어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어요. 병으로도 또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으로도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모습을 갖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왜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건 잠시 잠깐이죠. 진실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날이 오는데 그날 생각하기만 해도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저절로 감사하고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 맞았어요. 아주 답변을 잘하시네요 오늘. 네. 오늘 이상하게 성령이 왔는데 출근하는 게 마셨네. 찬양도 잘 돼. 네, 할렐루야. 아이고, 네. 진짜 반가운 소식이네.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은혜 받는 모습은 목회자가 제일 해피하고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없죠.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대접하고 그거요. 금방 없어져요. 감사하긴 하지요. 근데 이렇게 은혜 받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저보다도요, 더 좋아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세요.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면서 그렇게 나 좀 살려달라 그러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지금 엉뚱짓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깨우쳐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전도했지만은 안 받는 거예요. 예, 그냥 안 받는다고 손살에 치면 가는 거예요. 야, 참 불쌍해 보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을 사는 게 뭐 천년 만년 삽니까? 100년 미만 살잖아요. 근데 이 100년 미만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시간 모든 걸 다 아껴서 물질도 아끼고 모든 걸 다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세 분을 지금 다 나눠서 얘기하십니다. 은사는 누가 주시냐? 성령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누가 주시냐? 예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지금 나눠서 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일을 맡겨주신 이가 바로 주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결과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결과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항상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해도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나중에 결과예요. 결과.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께도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잘 보여야 돼요. 다 잘 보여야 돼요. 나는 성령님이 좋으니까 성령만 의지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의지하시고 그래서 다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맡은 말을 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이제 유익하게 나타나심이라는 건 뭐냐니까 은사를 얘기해요.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유익함이 무슨 유익이냐?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하고 무엇을 일을 하든지 다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받아야 돼. 전적으로 사모하면서 받아야 될 것이 성령의 은사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 주시게 돼요. 사모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죠. 근데 금방은 안 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것 이거 대단히 귀한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A를 구하는 성령께서는 B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건 성령의 뜻을 따라 주신다고 오늘 또 말씀하시겠어요. 성령의 뜻을 따라. 나는 내가 A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B를 주셨더라. 그거 참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그게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엉뚱한 것을 알고 하는 그걸 주시는데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거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또 역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다 말씀하시고 8절에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전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게 몇 가지예요? 9가지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혜의 말씀 연사.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연사. 그 다음에 믿음의 연사. 병고치 연사. 능력 행하는 연사. 예언하는 연사. 연금들 연사. 방언 연사. 방언 통연사. 9가지. 이거 한 가지만 설명한다 참 오래 걸리는데요. 지금 시간은 벌써 많이 갔네요. 자, 첫째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9절에 있는 대로, 8절에 있는 대로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이 형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 지금 나눠서 얘기했죠. 예, 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제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그동안에 자문을 살펴보고 지금 이제 전도서를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근본이 뭐냐? 거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지혜. 거기서 나오는 게 지혜. 근데 지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원하신 분이요. 바로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면 지혜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깊고 깊은 거예요. 근데 지식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하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제 지혜의 말씀은 솔로몬이 가졌던 그런 그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 같이 이렇게 서신절을 쓰고 이렇게 로마서도 쓰고 한 아주 지혜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것을 지금 지혜의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생각해 볼 때는 지혜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무엇인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운행하고 있고 어떻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알게 되고 이해시켜주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하는 그런 데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더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은 다 중요하되 지혜는 더 깊고 심오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지식은 템포를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둘 다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지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혜의 하나님 있잖아요. 물론 지식의 하나님도 되지만 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에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이미 그 단계를 지나서 여기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병도 고치고 또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 그런 게 있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무릎을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시든 나를 명하여 물을 걸어오라고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벅처벅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풍랑이 있는 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금방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는 걸 여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그가 걸었어요. 근데 풍랑을 바라보고 그 위험을 느끼고 하자마자 믿음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는 뭐냐?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능력이가 이해 가시죠? 예.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꽉 차 계시지만 믿음이 없는 순간에 주님은 딱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의 은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 믿음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면 못 얻을 게 없어요. 이런 그 은사가 돼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 자 특별한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있지만은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역사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9가지 은사가 전부 보면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은사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 주님께서 많이 행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랬고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많이 나타내 가지고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몰아내고 이게 다 고치는 것이죠.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능력 행함을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그것도 역시 은사 중에 하나다. 근데 이 능력도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 가지로 필요해요. 믿음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예언은 앞날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가 뭐가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에 그가 이제 그 백부장이 그 많은 사람들, 병사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면서 가게 되는 그런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미항에서 떠나서 베니게로 가는 그 길목인데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 거니? 그때 백부장한테 아무래도 우리가 미항에서 과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어요. 왜냐? 이게 지금 폭풍의 계절이기 때문에 가장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과동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백부장이 뭐라 했냐니까 선장과 선주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과동하는 게 나냐 아니면 더 가서 하는 게 나냐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이렇게 잔잔하고 날씨도 좋고 한데 무슨 우리는 더 가야 됩니다. 더 가는 게 좋겠습니다. 베니게 가서 과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이 뭐 배에 대해서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바울 말을 신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항의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좀 가다가 엄청난 폭풍을 만났잖아요. 광풍을 만났지. 그걸 뭐라고 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배가 파손될 그런 경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이제 다 보시오. 내가 그 얘기했을 때 그냥 거기서 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나오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으니 그러나 내가 함께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걸 잘 이기도록 부탁한다 하면서 그때부터 누가 주도권을 잡았냐? 사도 바울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다 누구든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누구 말을 믿겠어요? 사도 바울 밖에 없죠. 왜? 그가 그전에 그쪽에서 미향에서 과동하자 했는데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해서 왔단 말이야. 안 듣고 와서 이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그대로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내가 여기 있는 276문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다 살리겠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이 다 살았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그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못 도망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그 사람으로 살기가 어려운 그런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함께 했던 성령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같이 여기고 이 사람들이 다 따라와서 그렇게 협력해가지고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깊이 생각해 볼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살리고자 276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276명 그냥 죽이든 뭐하든 그거 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탔거든 지금.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탔어요. 누구요?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생명을 주겠다고 그랬어. 이 사람들 너에게 다 주겠다고 그랬어. 그게 뭡니까? 너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살려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해결되는데 그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순간순간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얘기한 대로 멜리데 섬도 도착하고 다 해가지고 그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죠.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지고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을 이게 악령이 지금 와서 역사하는 건지 성령께서 와서 역사하시는 건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분별의 연사요. 그걸 모르면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고 그래서 엉뚱하면서 쫓아가고 지금 그래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한국에 봐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 전에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다미선교회 그 사람들 다 알거지가 돼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네요. 다 팔고 다 해가지고 정리하고 주님 오신다 해가지고 준비하다가 다 알거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영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영분별.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함을 여러분들 다 방언하시죠? 방언이 참 중요한 자입니다. 제가 이거 딱 때려가지고 다음 주에 좀 할까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말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인데 사실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시급장 기억이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는 방언은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건 더 귀하고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귀해요.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드물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예언 은사와 방언 은사와 방언 통역 은사는 다음 주에 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요 누가 행하시냐? 성령이 행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눠주실 때 이 사람은 이 은사가 필요하다. 그 사람은 저기 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눠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건 구하시되 못 받았다고 또 왜 나에게는 은사를 안 주시냐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하고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주신다고 했으니 어쨌든 여러분들 은사 받고 나면 다 감사하시고 그 은사 가운데 여러분들 쓰임 받아서 많은 일을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다 감당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분별의 은사, 이 귀신도 알고 또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도 알고 하는 일이 모든 것도 귀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뻐지면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어쨌든 자, 성령의 은사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인데 그 능력입니다. 능력. 그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은사를 받으면 은사 가운데 행할 때 받지 못한 사람은 한 가지 일밖에 할 수가 없는데 받은 사람은 그것보다 10배, 100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흙을 팔 때, 땅을 팔 때 삽으로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도저로 파는 사람, 불도저로 파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 받으면 불도저로 파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큰 일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은사가 임할 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고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많은 귀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받아서 받은 대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주세요. 나중에 또 더 큰 것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받으면 우리가 썩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일을 하죠.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더 주시게 돼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은 더 많은 은사도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